누구나 너무 쉽게 다가오는 내가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제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온 건가요? 기도하면 나을까요?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구나 이런 얘기 들을 것만 같아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그건 이제 진짜? 생각해봐서 얘기해 줄까 말까. 네. 안녕하세요. 성도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고민 이수다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다들? 네,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유난히 잘 지내셨어요. 되게 커지셨어요. 네, 그렇죠. 뭔가. 한절기는 좀 커져요. 네. 황영 씨는 오랜만이에요. 네. 보고 진짜 싶었어요. 완전 반가워요. 뵈고 네, 싶었어요. 네, 오늘 되게 어색하고 좋은데요? 다른 사람은 가끔 빠져도 되는데 네. 삼겹살은 빠지면 안 맞아요. 돼. 그러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기운 없으셨어요. 아, 진짜요? 네, 되게 많이 웃으시고 기운 없으셔가지고 네,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고수들 멤버가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네, 완전체. 정말 빈자리가 컸는데 이렇게 인형 씨오니까 참 든든한데요. 자, 그래서 우리 참 의미 있는 고민을 한번 갖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간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감기라고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우울증! 그렇게 티났나요? 대부분 커닝을 할 거예요. 네. 자, 바로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다들 좀 느껴보고 겪어봤을, 그리고 내가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질문해봤을 것 같아요. 고수님들은 어떠세요? 우울증 겪어보셨어요, 혹시? 근데 그 우울증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신인 때는요. 그 하기 싫은 것도 하기 싫은 프로그램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막 이렇게 춤추고 네. 까불고 이런 거를 너무 부끄러워하는 아,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나와서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니까 음. 너 개그맨이 뭐 하는 짓이야? 왜 빨리 나와서 춤 안 춰? 그런데 막 맞아. 앞에서 막 이러는데 하시면 안 되겠다. 와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네, 그렇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이제 뭐 꼭 증세로 안 나타나도 왜 사람이 그런 감정, 우울한 감정, 그 우울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우울증이 하도 많다 보니까 나도 우울증인 것 같아, 우울증인 것 같아 맞아. 하는 사람도 많고 좀 남발하는. 정작 그런데 우울증이 좀 깊어지면 우울증이라는 말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인형 씨는 혹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우울증이 실제 있고요. 오. 네. 좀 안 좋아지면 치료 받고 받고. 있고요. 네. 네. 근데 저희 같은 직업은 우울증이 안 올 수가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저는 내가 연예인이어서 우울증 이런 게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참 살아가는 현대인들한테 누구나 너무 쉽게 다가오는 병인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완치도 없는 것 맞아. 같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근데 이거를 막 뭔가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게 아니라 진짜 뭐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고 했듯이 그냥 살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맞아요. 요즘엔 진짜 그냥 뭐 다양한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물론 네. 이제 정신과 쪽으로도 뭐 다양한 약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뜻 또 내가 손을 뻗어서 네. 도움을 받기가 조금은 어려운 분야가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0년, 2000년 전에 감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우울증도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가운데도 그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맞아. 우리가 뭐 현대인의 감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조금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들어요. 네. 그래요. 인간에게만 우울증이 동물들도 있을까요? 맞아요. 아니, 있어요. 개 우울증이 그래요? 있어요. 네, 진짜로. 강아지도 네. 우울증.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강아지나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제 방치해놓고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개들도 고양이들도 이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왜요? 잘 들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 네. 것 같으니까 저희의 어떤 상징이죠. 네. 구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치고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이제 들어가 민망한 보도록 것도 하겠습니다. 포기한 네. 분들. 근데 오랜만에 괜찮으시겠어요? 약간 네. 옛날에 손 들고 계세요. 우울했었는데. 우울증 걸렸어. 모르는데. 자, 우리 인영 씨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우리 점점 뻔뻔해지고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네. 현대인의 마음의 병, 우울증.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은 직종에 계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발표 아니죠. 아, 요즘에 학교에서 자꾸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학생의 마인드로 선생님의 마인드. 네, 제가 이제 첫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어려서 아역 탤런트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제목만 되면 다 아는 드라마에서 사랑을 받으며 광고 섭외도 1순위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스타가 오셨네. 사인 하나 해주세요. 어딜 가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 인기를 평생 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제 얼굴은 점점 변했고 그 어떤 드라마에도 광고에서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외모 때문인가 싶어서 여기저기 성형수술도 했지만 또 옛날 얼굴이 더 낫다 얘. 너 눈이 짝짝이로 된 것 같아. 그치? 친구들의 놀림 같은 걱정에 어느새 거울 속 제 얼굴마저 보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탤런트 이외의 꿈은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디션은 보는 족족 떨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데뷔해 이제 24살. 10여 년간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몇 년째 교회도 안 갑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마음까지 듭니다. 라는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예. 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 근데 이 말이 너무 동감이 저는 사실 되거든요. 저도 가끔은 제가 언제 이렇게 될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있어서 김수용 씨나 김경란 씨도 공감이 많이 되시지 않으세요? 네. 특히 그 정상 그 탑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좀 인기가 좀 떨어졌을 맞아. 때 네. 허무하고 우울하고 이런 증상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김수용 씨도 그런데 완전 정상에 계셨잖아요. 저는 맞아. 정상에 없어가서 우울증이 없어요. 아니에요. 이게 정말 맞아. 이게 정말 많으셨던 지금보다 조금 더 많으셨던 네.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여전하시잖아요. 그럼요. 네. 예. 아직 안 떨어지셨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고민이 수다를 통해서 김수용 씨 진짜 재발견 제2의 전성기 네. 맞이합니다 이거 네, 진짜. 감사합니다. 좋네요. 네. 아, 이런 유형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게 필요하시잖아요. 우울증이 다 치료됐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일반인이니까 대놓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다들 인기를 경험해 보시기도 하고 또 떨어져 보시기도 하고 그런 계속 간극 사이에 계셨잖아요. 어떻게 그걸 감당해내세요? 참 이제 우울증이 그냥 우리가 겉으로 사실은 드러내기를 좀 창피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맞아요. 그러지 않고 이걸 얘기하면서 또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좀 그래서 그걸 터득을 해서 내가 일해서 힘들어 무슨 캐스팅에서 내가 뭐 잘렸어 에이씨 막 이러고 처음으로 C 하셔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왜냐면 연예인들은 그게 자존심이라 그거를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혼자 끙끙 앓고 있다 보면 병을 스스로 키우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예. 요즘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불안감 속에 휩싸여서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이 됐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하고 또 언제 또 내가 더 승진을 할지 몰라서 갑갑해요. 맞아. 그리고 또 만약에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하죠. 정상의 자리에 있을 때는 언제 내려올지 몰라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게 늘 불안이 항상 저와 함께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어떤 내 성취, 내 자리 그리고 뭐 그런 것들로 내가 행복을 찾으려면 우리는 불안에
그렇게 휩싸여서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이지 않나. 예전에는 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이 있었고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났거든요. 그 개천 어디예요? 아니 개천 어디인데 이렇게 흉용이 났어. 개천. 탄천이라고 있어요. 개천여고 탄천에- 나오셨잖아요. 그죠? 탄천에서 항나신 거죠, 항나신 거.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사라졌다고 늘 해요. 그만큼 좀 희망이 없고 각박하고. 늘 절망적이고 근데 목사님이 아까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왜 감기가 사실 요즘의 병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제가 아주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사실 기원전 4세기에 이제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미로 그 멜랑콜리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의가 됐어요. 그때는 확실히 우울증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어떤 억울함과 관련된 정신적인 병을 그렇게 멜랑콜리아라는 이름으로 지칭을 했대요. 그리고 사실은 또 그렇게 이름으로 지칭하기 전에 사실 훨씬 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탄생한 이래로 저는 이런 마음의 병이나 이제 정신의 고통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는 얘기할 수 있고 좀 더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호소하니까 이제 현대에 되게 부각된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굉장히 역사가 굉장히 인간과 함께 깊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역사가 드네요. 깊다기보다는 그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언제 우울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울한 우울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고 하다면 그 우울증이 오지 않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본래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연예인뿐만 아니라 목회자인 나도 언제 우울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제 교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늘 그런 목사인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언제 내려올까.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는 언제까지 성장할까. 맞아. 그런 것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도 맞아.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다는 많겠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의 제가- 종류가 진짜 그렇게 따지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우울증의 종류를 또 좀 알아오지 않았겠어요? 어. 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굉장히 조사하는 네. 분위기 가졌어요. 조사하면 다 나온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갱년기 우울증, 네. 산후 우울증, 네. 정년퇴직 우울증, 어. 배우자 사별 후 우울증, 그리고 성공 후 우울증, 우울증을 앓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겪는 우울증, 노처녀 우울증, 연말연시 우울증, 지금 우리 다 겪고 있는 거, 입시 실패로 인한 우울증, 결혼 후 가정주부 우울증, 다이어트 실패 우울증, 제 얘기인데요. 소아 청소년 우울증. 그래서 우리 주변의 그 모든 상황이 다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저도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제가 겪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우울증에 다양한 원인이 있더라고요. 진짜 왜 이렇게 지금 따져보면요. 난 이래서 우울해라고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 현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이런 우울증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걸까요, 목사님?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우울해지네. 내가 지금 목사님 깊은 우울로 지금 이렇게. 근데 정말 이렇게 우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난 정말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난 우울한 게 없거든요. 네. 너무 행복하고 근데 내 삶에 우울증이 찾아왔었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목회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을 처음으로 이해를 해봤어요. 이렇게 힘든 거구나. 네. 그때 이제 나에게 찾아왔던 우울증, 이제 불면증, 공황장애 이게 한꺼번에 왔을 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뭐 이렇게 증세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잠을 잘 때면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상황들이 우리들이 사회에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이런 거는 나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든데 성경에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그랬지 걱정거리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게 우울증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우리가 오늘 그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그런 느낄 문제들 가운데 문제가 아니라 수- 문제를 직면하는 것, 우리들이 왜 직면하지 못하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좀 풀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정말 자기가 어떤 원하는 나의 어떤 모습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니면은 내가 그 처한 상황이 내가 정말 이렇게 내가 원하고 만족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서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만들어내는 정말 다양한 그 우울감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행복의 거리들을 진짜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아기를 낳고 나서 제가 성격이 굉장히 활발하고 밝은데도 불구하고 그럴 줄 몰랐어요. 제가 11월에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제 간혹 조리원이라는 데를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두 엄마들이 모여서 거기서 아이들 젖을 줘요. 젖을 주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진짜 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훌쩍훌쩍. 왜냐면 젖 주는 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힘들고 몸이. 그리고 몸도 퉁퉁 붓고 잠도 못 자고 그 상황이 됐는데 이제 모여있을 땐 또 괜찮아. 그래도 그냥 서로 위로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하다가 방에 딱 들어가면 혼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어둑어둑해지고 제가 방에만 들어가면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호르몬의 영향이라는 것도 있지만 진짜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왠지 평생 이럴 것 같았어요. 평생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몸도 안 돌아올 것 같고 이게 지금 많이 돌아온 건데 그때 더 이렇게 많이 부어있고 그러니까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한 2, 3주 겪었던 우울증인데 만약에 이걸 넘어서서 오랫동안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걸 느껴봤거든요. 에스더 씨가 경험한 게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다 경험한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부모님들이 뭐 이런 뭐 우울증이라는 단어를 어릴 때 저희가 들어보지도 못했고 화병 뭐 이런 표현 맞아, 했잖아요. 맞아. 내 가슴이 진짜 탄다, 머리가 진다, 내 가슴이 새까매졌다, 뭐 그러면서 뭐 막 이렇게 내가 뭐 뒷골이 땡기고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라는 얘기를 저희 부모님한테 많이 맞아. 들었거든요. 화병. 맞아. 예. 그리고 옛날엔 그런 걸 말하면 되게 사치스럽다 그러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정신의 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그리고 무조건 참고 살기를 강요했었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너가 내색을 하느냐, 음. 그건 네가 삭혀야 된다. 맞아. 삭힌다라는 표현을 진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김수영님은 혹시 뭔가 되게 참고 억울하지만 말하지 못하고 그랬던 적 있으세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스타일에 오히려 우울증이 올 수 있죠. 맞아. 음. 그래서 왜냐 혹시 화를 참으니까요. 눈 밑에 이 네. 그 근데 우울증이 이제 다크서클로 왔죠. 네. 마음으로 안 오고 눈으로 왔어요.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드러나니까. 아이씨 근데 눈물에 진짜 보이셔요. 본인이 좀 우울증이 깊어서 좀 치료를 받아보거나 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음. 근데 좀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들 때 친구들을 안 만났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구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도 안 만나고. 억지로 막 얘기해야 되고 이러고 예. 힘들고. 그래, 일단 내가 일단 기운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저도 뭐 불면증이나 사실은 그런 우울증을 겪어본 적은 있는데 이제 한번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았죠. 네. 병원에 가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그 깊은 그 수렁 속에서 굉장히 힘겨워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할 힘도 없고 매달릴 힘도 없고 진짜 와,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우울증을 향해 가고 있고 내가 바닥이야. 근데 내가 더 이상 제발 하면서 내 정신을 막 잡아 끌려고 막 엄청 애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연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도 어떻게 보면 직면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시작일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굉장히 이제 부끄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조금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0대 초반의 집사님이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우울증, 기도하면 낫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의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장로님 가정에서 자라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얼마 전 담임 목사님은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에요. 네, 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일도 하기 싫고 교회 일도 하기 싫고 삶도 허무해졌습니다. 삶이 무기력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지만 이런 문제로 병원을 선뜻 가기도 그렇고 원인은 기도가 부족해서인 것 같아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무력감이나 원인 모를 허전함은 좋아지기는커녕 밖에 나가기도 싫고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이끌려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많이 힘드셨겠어요. 우울증 중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우울증이라니요. 몇 날 며칠을 엄청 울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배웠는데 요즘 내가 감사가 부족해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합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우울증이 온 건가요? 기도하면 나을까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신 건데 그러다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이라는 말 때문에 우울증 키웠어. 기둥이라고. 이게 부담스럽고. 왜냐면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게 막 집안일도 하기 싫고 다 삶이 허무해진다고 보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뭔가 막중한 책임감이 이렇게 들 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는 원동력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저도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장이 돼가지고 막 너무 20대를 정신없이 열심히 막 그 원동력으로 막 달려왔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뭔가 다 완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그런 기도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뭐 이런 기도까지 하면서 그때는 우울증인지 몰랐어요. 그게 네.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이분 집사님처럼 너무 열심히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탁 지치고 뭔가 탁 하고 내려질 때 그 내려놓게. 증세가 딱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목사님. 이 말 때문에 맞죠?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래, 목사님. 내가 보니까 계속 황 집사 그랬어? 여기 지금 기둥이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받침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아유, 근데 진짜 저도 이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겪는 거는 뭐 현대인들 누구나 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나의 믿음 때문인가? 맞아. 나의 신앙에 문제가 맞아.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기 때문에 괜히 말했다가는 내 신앙이 측정당하는 것 같은 맞아. 느낌. 역측정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요즘에 너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구나 이런 얘기 들을 것만 같아서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목사님. 네, 그리고 약간 교회에서 그런다? 만약에 아프다고 한다거나 좀 나한테 신상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면 혹시 회개 안 한 거 있냐고. 너 혹시 회개 안 한 거 있냐고. 하나님 앞에 너. 약간 그런 욥에 나오는 욥의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나의 어려움을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기도가 부족하지 않냐. 네, 그죠? 맞아요. 우울증이 젠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건데 뭐 이제 쉬운 예로 들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는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내 죄가 나았느니라 그러면서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는 죄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와지는 병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죄에 대한 문제, 그 병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이게 기능적인 것이냐, 심리적인 혹은 죄에 대한 문제인가를 조금 구분해주고 이렇게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모든 것을 이제 죄에 대한 문제로 이제 일반화시키니까 병에 걸리면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좀 잘못 가르친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죄의 문제라고 하면
심리적으로 또 이제 죄 회개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고 기능적인 문제라고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뭐 쉬세요라든지 치료를 받으세요. 네, 뭐 맞아. 이렇게 해서 병을 이렇게 이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병은 좀 이렇게 드러내라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친 측면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이분의 사연을 다는 모르지만 여기서 이제 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감기 걸렸다고 자존심 상해 뭐 이러진 않는데. 자존심 상하지. 근데- 내가 왜 감기가 걸리지? 무슨? 왜냐하면 목사님 좀 그렇죠. 심리 치료가 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네. 집사님은 지금 막 든 생각인데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 아유 제가 기도를 좀 아, 어쩌면 신앙생활을 타인에 좀 더 대해서 잘하지. 아, 좀 회복이 되면, 아, 믿음이 그럴 수 회복이 되면 있겠다. 나을 수 있지 맞아.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인에게, 본인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좀 해오시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덜컥 이런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내가 왜? 내가 도대체 무슨 문제이길래? 이런 생각을 혹시는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맞아, 내가 감기가 자존심 상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네. 나는 평소에 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감기 걸리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아, 왜 감기가 걸려? 자기 관리를 잘하지. 근데 감기는 어느 날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때에 그럼요. 쑥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배웠는가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아. 우울증이 정말 어떤 뭐 상실이라든가 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비교적 정말로 그 인정받고 성과도 좋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오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이제 겪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거든요. 아까 말한 그 멜랑콜리아가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이 없는 이유. 크리스천이어서 우울증이 걸리는 건 나쁘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답이 아니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있겠죠. 뭐예요? 뭘까요? 그건 이제 생각해봐서 얘기해 줄까 말까. 네, 이런 목사님은 그 우울증 같은 게 절대 걸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다 기도로 이겨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진짜. 뭐,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 네. 때문에 우울증이 오신 겁니다. 이거 기둥마론이랑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니 나는 그런 건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부담이 부담스럽질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제 그렇죠. 그걸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이 돼 있을 때는 교인들이 상담하는 것도 내가 받아주고 이게 되는데 맞아. 내가 그만큼의 용량이 안 돼서 이게 초과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다. 내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나도 이제 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공황 장애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디스오더라 그래. 이건 디지즈 병이 아니에요. 디스오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돼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스오더 된 거는 병이 아니라 이제 증세니까 이게 이제 돌이켜지면 되는 부분인데 나에게 있어서도 힘든 부분이 뭐냐면 내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시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뭔가 원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목회자의 도움, 상담도 이제 필요한 건데 우리가 모르는 원인들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과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방법을 정말 성경적으로 잘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경우에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우울증도 맞아. 승리 이후에 찾아왔잖아요. 850명의 선지자들, 그 이방 선지자를 싸워서 다 죽이고 났는데 승리 때문에 찾아온 우울감이 뭐냐면 그걸로 끝나지 않은 거야. 또 쫓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할 바를 다 했는데 나 이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자살하고 싶습니다. 맞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기도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죠. 맞아.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쉬라고 쉬게 하고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쉼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다시 차지가 되고 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나아가고 사실은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너 기도해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먹어야 필요했다가 되나 봐. 그렇죠.
잘 먹는 게 잘 먹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예. 결론은 그건가요? 네. 우울증 걸리신 분들 잘 잘 드세요. 안 돼요. 잘 먹고 잘 그러면. 자고. 대신에 이제 비만증. 증이 하나 또 생기는 거죠. 우울증을 조심해야겠다. 회복하기 위한 비만증.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요. 조심해야겠어요. 아. 자, 잠시 후 결혼 언제 하냐? 애는 애 안 언제 낳냐? 갖냐? 둘째는 언제 갖냐? 계속 이런 거 물어보고. 정신력이 약해서 네가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맞아. 나약한 사람으로 네. 그냥 치부해 버리는 네. 거. 우울증 증세가 있을 때 안수기도 받으러 가자. 우리 집사람이 왜 아픈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털털하시다. 그 자녀가 우울증 증세가 있을 때 소위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부모들은요 안수기도 받으러 가자 뭐 맞아. 이러는 등 강한 믿음이나 강한 기도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진 가족들이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나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리얼한 얘기를 하나 해줄까요? 내 얘기를. 와.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한 이야기니까 내가 이제 제일 힘들 때 내가 이제 공황장애가 굉장히 심했어요. 나는 이게 설교하다가 이제 내려서 병원으로 갔으니까 죽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2년 반 동안 이게 나에게 지속됐었고 한 6, 7년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왔었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2년 반 기간 동안에 그때는 정말 늘 설교단에 올라가는 게 언제 증세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했고 다 그런 마음으로 한 2년 반을 이제 살았는데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이 증세를 내 아내가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다혈질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울질이나 이런 거에 걸릴 일이 별로 없어요. 화나면 화를 내고 혼자 그냥 다 풀어요. 근데 나는 늘 이렇게 목사하기 때문에 이제 참아야 된다는 게 있었고 표시도 이제 안 하고 늘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느 날 나에게 이제 병들이 한꺼번에 오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 또 뭐 종합 검진은 뭐 다 해보고 과별로 다 해보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우리 집사람이 왜 아픈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목사니까 화를 낼 수도 없잖아. 아무리 아내지만. 근데 그때 너무 힘들 때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마음이었냐면 이건 뭘 던져야 되겠다. 내가 그 정도로 막 분노가 생기는데 목사니까 또 아무거나 던질 수 없잖아. 던지는데도 이제 봐서 이제 안 깨질 만한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에이씨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그렇게 한번 던져보고 화를 내본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그렇게 화를 낼 자유도 없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 아내가 같이 이제 내가 이제 우리 그 정신과 닥터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증세가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아프다 그러면은 나를 전적으로 공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프다는 순간이 되면 나를 위해서 최대한의 내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편의를 봐주기 시작했고 그게 난 지금 이제 약을 안 먹고 나는 이제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 그거는 맞아. 너무 큰 힘이에요. 맞아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그 마음이 지쳐서 기도도 할 수 없고 이제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찬양이 되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나 대신 기도해주는 그 존재가 절대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번 우리 황인영 집사가 나한테 본인이 이렇게 좀 힘들고 아프다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해봐. 어디? 목사님 저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막 잠도 못 자겠고 너무 괴로워요. 힘들구나. 네. 많이 힘들겠다. 그래. 그러면 나는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그렇죠. 믿음이 없어 기도해. 아니 이게 아니라 기둥이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거지. 이게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걸 공감하는 게 이렇게 진짜 이 정신이 아픈 거는 정말 엑스레이나 뭘로 맞아요.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자꾸 이제 뭔가 늘어져 있고 왜 집에 이제 증세가 막 집에 누워 있고 뭐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이렇게 있으면 가족이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맞아. 너 원래 그래. 그 네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 맞아. 그 말. 네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네, 이야기인 것 맞아요. 같아요. 나약한 사람으로 네. 그냥 치부해버리는 네. 거. 근데 그게 절대 나약하거나 내가 생각을 그렇게 먹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닌데 너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똑바로 정신 차려. 맞아. 막 이걸 가져. 뭐 악을 갖고 열심히 해. 막 맞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그게 이제 네.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한다는 이유겠지만요. 네. 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가족이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에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중에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내가 아끼는 관계의 깨어짐이나 틀어짐 같은 걸로 맞아, 오는 경우들도 맞아. 많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네. 걸 겪었거든요. 진짜요? 정말 가장 아끼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갖고 있는 그 아픔을 확 찔르더라고요. 예. 후벼 파는. 예, 그러니까 저의 이제 제 직업은 연기자인데 저의 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향후 존재가 사라질 거라고. 그런데 그걸 심지어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 그런 걸 갑자기 차 마시면서 잘 대화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지적을 하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갑자기 이제 좀 잠잠했던 우울증이 한 일주일 전부터 다시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살아나가지고 근데. 눈만 뜨면 그 생각이 나는 근데 거예요. 되게 좀 약간 분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아무튼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아침에 눈만 뜨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그 사람 이름을 확 불어보면 큰일 날라간다. 그리고 삐리리, 맞아, 삐리리 쳐낼게. 그러기에는 약간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어머, 그 다음은 또 이제 죄책감으로 또 예, 우리 황진자님 또 내가 아파가지고 괜히 그랬나? 막 이러면서. 연예인들이 방송이 좀 뜸하면 이제 물어보는 맞아. 분들이 계잖아요. 맞아. 요즘 왜 안 보이세요? 요즘 왜 TV 안 나오세요? 맞아. 뭐 가수들은 음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런데 맞아. 개그맨들은 뭐 개그 짜고 있어 이럴 수도 없고 야, 그때 좀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진짜 그거 요즘 왜 활동이 뜸하세요? 라는 얘기가 당사자에게는 진짜 뭐라고 말하지? 맞아. 할 말이 없는 그리고- 그럴 때 우울해지는 애를 낳고 나면 또 일 안 하냐고 하고 또 일하고 있는 여자한테 애 안 낳냐 그러고 애를 낳으니까 둘째는 언제 낳냐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사이는 좋냐 뭐 맞아. 계속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예. 난 이제 힘든 거죠. 네. 저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어 모르는 분인데 김수영 씨 동기들은 다 떴는데 야 그걸 제 면전 앞에서 진짜. 와 뭐 어쩌라고 너무 어쩌라고 물어보지. 근데 그거는 인간에 대한 진짜 와, 기본적인 그 깜짝 매너가 놀랐어요. 아니다. 어떻게 제 면전 앞에서 그런 말을 하지? 근데 김수영님은 아까 네. 전에 그런 걸 겪으셨다 그랬잖아요. 되게 무기력하고 나가기도 네. 싫고. 그럼 그때 어떻게 그걸 좀 이렇게 극복하신 거예요? 좀 그냥 낙천적인 생각 그런 걸 예를 많이 들면 했죠. 아니 벌써 뭐 나중에 잘 낙천적이야. 되겠지 뭐. 아니 뭐 이대로 끝인가? 100세 시대인데. 와, 맞다. 되게 생각보다 그러면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아우 기질이 설날이 더 많으시네요. 남았는데. 근데 네.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왜냐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약간 우울한 감정이 들면 왠지 인생 끝인 것 같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런 감정을 겪는 것 자체로 난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도 길고 그리고 좀 이거 우울감 갖고도 계속해서 난 또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울증에 걸렸을 때 아까 저는 그 말이 진짜 이렇게 되게 공감이 돼요. 아유 그래 힘들겠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지 이 한마디면 진짜 되게 많은 위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분석해요. 맞아. 너 요즘에 이게 좀 너의 체력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너 운동을 좀 해보면서 어때? 뭐 일해보면 맞아, 어때? 맞아, 너가 맞아. 요즘에 이런 음악을 들어서 그래. 해결책. 해결책을 막 끊임없이 주려 그러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와닿지도 않고 그러면서 괜히 내 탓 같고 맞아.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아세요? 우리 나름 고민하면 해결책 좀 주고 그랬는데 네. 본인들의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 해결을 좀 못 해주고 있어요. 아니 얘들 사실 주제에 걸맞게 솔직히 그분도 어떤 해결을 바라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요. 아, 네, 그러네. 왜냐면 우리도 자기들과 같이 어. 그런 동일한 것들을 겪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더 듣고 싶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 폐지해야 돼.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한번 그 고민에 좀 답을 좀 한번 찾아보고 나도 이제 조금 이따 끝날 때쯤 맞아요. 한번 내가 신앙적으로 예, 접근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도 예. 얘기할 테니까 지금- 괜히 여기서 또 이제 채널 돌릴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쯤 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정말요? 네, 싶어서 오늘 드디어 우리 고민수사 사상 최초의 게스트를, 와. 전문가 게스트를 모셔보기로 했습니다. 야. 크리스천 의사들의 모임 한국누가회 서울 경기 지부장을 역임한 김경철 교수님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네. 자, 진료 시간 중에 저희 고민의 수다를 위해서 진료를 잠시 멈추시고 네. 이 자리에 달려와 주셨어요. 아, 진짜. 자,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굉장히 털털하시다. 네, 전문가한테 의자를 가지고 나갔죠. 여기 이렇게 맞춰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